5페이지나 6페이지입니다. 24절 제가 읽겠습니다. 땅의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 넷이 있나니 약한 종류로 돼 집을 바위 위에 짓는 사방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손에 잡힐 만하여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이라. 아멘. 자, 우리가 저번 주에는 24절에서 8절까지의 개관을 좀 봤습니다. 그래서 지혜가 무엇인가? 그런 지혜로운 4가지 짐승들이 있고 그 외에도 수많은 짐승들이 참 지혜롭다. 그러나 결국 그 지혜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저번 주에 나눴죠. 오늘은 원래 다음을 하려다가 지금 이 아굴이 이 4가지의 이 지혜로운 것이라고 했는데 이 지혜로운 것을 많이 묵상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설마 이 한 가지일까? 한 가지씩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좀 더 깊이 있게 묵상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좀 더 묵상해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개미, 사반, 메뚜기, 도마뱀 이 4가지 것들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교훈들을 한번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 이런 제목으로 개미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미는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고침이 없는 종류로 돼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개미에게 있어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먼저 첫 번째로는 기회가 있을 때 준비하라라는 거죠. 사실은 이 여름, 개미에게 있어서 이 여름은 준비하는 기간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이 순간이 나에게 준비하는 기간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필요하죠. 좀 더 건강할수록, 좀 더 젊을수록, 믿음이 뜨거울수록 준비하는 삶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 기회는 항상 있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6절에도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항상 깨어서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어떻게 준비되어야 하는가를 잘 가늠해서 준비해야 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로 우리가 배울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미래를 믿음으로 대비하라라는 거죠. 사실 개미는 겨울이 아직 오지 않았지만 반드시 올 것을 알고 준비했죠. 물론 이미 그 겨울을 겪어본 개미야말로 미리 잘 준비를 하겠죠. 겨울이 어떤지 알기 때문에. 그러나 뭐 개미가 살아봐야 얼마나 살겠습니까? 그러나 대부분이 어떻게 보면 그 한 철도 경험하지 못하는 개미임에도 불구하고 겨울에 올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준비한다는 것, 이것 자체가 참으로 깨어있는 모습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또한 그렇죠. 예수님의 재림과 하나님의 심판을 믿고 지금 준비하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44절에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슬기로운 5여인이 나오죠. 똑같은 상황이지만 신랑이 올 것을 미리 준비한 처녀들과 5처녀들과 그것을 준비하지 않았다가 떠나지 못하는 그런 5처녀들이 나와 있죠. 그래서 준비 없는 신앙은 문턱 앞에서 기회를 놓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준비하는 그런 태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또 농부도 어떻게 됩니까? 10월이 되면 겨울은 꼭 온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무엇을 준비합니까? 땔감도 준비하고 곡물도 준비하고 가축 먹이도 준비를 하죠. 그래서 따뜻한 가을이 좀 지속된다 할지라도, 뭔가 겨울이 늦춰진다 할지라도 겨울이 안 오니까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오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온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준비를 미리 했고, 또 그런 사람들은 겨울을 편하게 넘어가죠. 그러나 경험이 없거나 이런 사람들은 금년 겨울은 뭐 별로 안 춥다던데, 뭐 이런 식으로 안일하게 생각하다가 복면을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지금이 좋다고 안심하지 않고 앞으로를 대비하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게으른 사람의 특징이 뭐냐? 지금의 안락함을 되게 중요시 여기고, 지금 내가 누리자, 지금 내가 안 누리면 뭐하냐 하면서 안일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죠.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내가 몸이 조금 불편한다 할지라도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개미에 대해서 얼마나 유명한지 이솝 우화에도 나오잖아요. 여름 내내 땀을 흘리고 양식을 모으는
그런 모습. 메뚜기는 노래하고 놀기만 했죠. 그래서 겨울이 왔을 때 메뚜기는 추위와 배고픔에 떨고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준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쓰신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가 개미에게 배울 수 있는 것은 하찮아 보이는 일도 소중히 여기라라는 것입니다. 사실 개미는 항아리 미랄, 항아리 것들도 허투루 여기지 않죠. 보통 동화든 만화든 이런 데 보면 개미들이 무슨 뭐 먹을 거를 막 들고 가잖아요. 실제로 개미를 자세히 보면 저도 뭐 어렸을 때 이렇게 개미들을 봤지만 무슨 뭐 지렁이 뭐 조각이나 무슨 큰 것들도 옮기지만 상당히 작고 왜소하고 무슨 뭐 이거 모래인가 뭔가 이런 것들도 막 옮기는 걸 봐요. 그럼 뭐예요? 자, 저는 차는 거 뭐 필요 있나 이런 생각을 하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미는 뭐든지 다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미한테는 소중하지 않은 게 없어요. 작은 거든 많은 거든 소중하지 않은 게 없다는 거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르신들의 지혜가 뭐예요? 이 작아도 되게 소중하게 여기잖아요.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어르신들 보면 막 이렇게 박스를 옮기고 막 이런 것도 별로 많이 받지도 않거든요. 뭐 해봤자 뭐 키로에 몇천 원 이런데도 그걸 열심히들 모아요. 어떻게 보면 참 대단하신 분들이죠. 근데 그거 하찮은 거지만 그렇게 모아서 어떤 분은 막 장학금으로 나중에는 몇천만 원 막 이렇게 기부하고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그런 거 보면 소홀히 여기지 않은 거죠. 작은 거라고 해서, 작은 금액이라고 해서, 작은 일이라고 해서 하찮게 여기지 않고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한 모습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10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저는 이 말씀을 아주 좋아합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사람은 큰 것을 받기도 잘해요. 그러나 지극히 작은 것을 하찮게 여기는 사람은 큰 것에도 하찮게 여긴다라는 거죠. 자, 네 번째로 개미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게으름은 미래를 무너뜨리기 때문에 개미는 게으름이 무엇인지 안다라는 거죠. 한시도 쉬지 않고 움직인다라는 사실입니다. 개미는 쉬지 않고 움직여요. 항상 움직이면서 일을 한다라는 거죠. 성경은 게으름에 대해서 영적 파멸의 지름길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잠언 19장 15절에도 보면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게으름은 인간이 망하게 되는 가장 큰 암적인 존재죠. 피곤한데 어떡하지? 이런 상황인데 어떡하지? 사람들은 다 상황이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지런한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어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을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개미를 통해서 우리는 부지런함을 배워야 한다는 거죠. 다섯 번째로 개미를 통해서 배울 것은 공동체적으로 움직인다는 거죠. 개미는 혼자 움직이지 않아요. 같이 움직이죠. 같이 협력해서 움직인다는 거죠. 신앙도 서로 격려하고 도와야 지속할 수 있는 거죠. 혼자 독불장군으로 나 혼자 뜨거운데 이게 되는 게 아니라 같이 뜨거울 수 있도록 돕는 것, 협력하는 것, 그것이 지혜로운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4, 25절에 보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표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항상 협력하면서 함께하는 모습 이런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자, 적용을 해보자면 개미에게 배울 점이 뭐냐? 믿음 생활에 있어서 예배, 기도, 말씀 묵상 이것을 꾸준히 준비하는 삶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가정에 있어서는 어떻습니까? 위기 전에 사랑과 소통을 쌓아놔야 돼요. 갑자기 불안은 한순간에 생기죠. 그러기 전에 미리미리 서로 화목함을 자꾸 준비해야 된다라는 거죠. 또 청소년이나 나이가 어리다라는 이 대상에게 있어서는 지금이 인생의 여름이다 생각하고 믿음의 실력을 잘 준비하고 믿음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내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겠죠. 또 내가 나이가 좀 있다 그러면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나아가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이 바로 믿음의 여름임을 분명히 알아서 게으름이 아니라 부지런함으로 장차올 겨울을 준비하는 그래서 개미처럼 작지만 지혜로 미래를 준비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사반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반을 제목으로 보면 연약함을 아는 지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30장 2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자, 약한 종류로되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반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사반은
히브리어로 사판, 샤판 이렇게 해서 오늘날의 이 바위 너구리 또는 바위 토끼에 해당합니다. 이들은 작고 이빨이나 발톱도 약해서 맹수의 공격에 쉽게 노출되는 동물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자신의 약함을 알죠. 그래서 바위의 틈을 거처로 삼아서 안전을 확보한다는 것이 특징이고 이것이 이 짐승의 지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사반을 통해서 배울 것이 무엇이냐? 첫 번째는 약함을 인정하고 있다는 거죠. 약함을 인정하는 것이 진정한 지혜의 시작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반은 약한 종류이지만 바로 그 약함을 숨기지 않고 인정하죠. 인간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연약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연약하다고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죠. 자신이 연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대부분이 다 교만으로 살아가죠.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 많이 힘세고, 제일 많이 책 많이 읽었고, 제일 많이 지혜롭고, 제일 많이 똑똑하고, 제일 세상에서 경험 많이 했고, 자신이 인생에서 제일 어렵고 힘든 일 다 겪었고, 이 사람의 모든 사람이 다 그래요. 간증을 들어보자 그러면 다 자기만큼 고생한 사람이 없다고 그래요. 이 사람만큼 교만한 존재는 없다라는 거죠. 그렇게 자기 힘으로 버티다가 무너지는 것이 바로 인간이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 또 다른 번역으로는 대적하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교만이 제일 안 좋은 거예요. 이 사람 사이에서도 교만이 싫잖아요. 누군가 친구든 누구든 관계를 하는데 교만해. 맨날 잘난 척하게. 맨날 자기 있다고 그러고 뭐 있다고 그러고 그럼 얼마나 보기가 싫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하물며 하나님 앞에서 지혜롭다 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존재가 없다라는 거죠. 반면에 이 사반은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고 시작하는 그것이 지혜로운 거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로 사반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진짜 피난처는 바위이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안다라는 거죠. 사반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걸 배울 수 있다는 거죠. 자, 사반은 자기 힘으로 자신을 지키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바위 사이에 거치를 둔다는 거죠. 이 성경에서 바위는 하나님의 보호, 피난처, 견고함 그것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시편 18편 2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에도 봐도 지혜로운 사람은 어디에 집을 짓습니까? 바위 위에 집을 짓는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모리 위에 집을 짓는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이 사반은 지혜롭게 바위 위에 집을 지은 자다라는 거죠. 신앙도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위에 지어져야 흔들리지가 않아요.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나의 모습을 바위이신 주님께 온전히 신뢰하면서 그 말씀대로 나가 살아가겠습니다. 나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등산을 하다가 갑자기 폭풍우를 만나요. 위기를 겪죠. 그러면 그곳에서 나는 등산한 지 10년 돼서 20년 돼서 끄떡없어. 그러다가 굴러떨어지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돼요? 바위를 찾죠. 빨리빨리 막 이렇게 뛰어가지고 튼튼한 바위로 딱 숨어서 거기서 폭풍을 피하죠. 그것이 지혜로운 사람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폭풍은 막을 수는 없지만 우리가 어디로 피신할지는 선택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생의 폭풍 앞에서 우리의 바위는 누군가 그것을 알고 피하는 게 중요하죠. 그 바위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사반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지혜로운 자는 의지할 대상을 안다라는 것이죠. 이 사반은 약하지만 자신의 거처를 어디에 두어야 안전하다는 것을 알죠. 근데 인간은 자신이 약하다는 것을 인정을 많이 그래도 의외로 해요. 그러니까 교만한 사람이 또 대부분이라면 또 약하다고 인정하는 사람들도 참 많아. 근데 약하다고 인정은 하는데 어디로 피하는지 거처를 못 정하는 사람들도 참 많아요. 그래서 어디로 피할 거냐? 그러면 대부분이 사람한테 피해요. 어떤 좀 빽 있는 누군가에게 피하려고 하고 어떤 권력 있는 누군가에게 피하려고 하고 어떤 사람을 되게 맹종하면서 그 사람을 되게 막 바라보면서 이 사람이 나를 도와줄 거야. 이런 생각을 하는 그런 것을 피난처로 삼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인간은 우리의 인생을 어디에 거느냐에 따라서 행복이 달라져요. 그래서 세상의 변화는 사람에게 마음을 건다? 온전할 수가 없겠죠. 내가 어떤 세상의 정치와 사회에 건다? 그럴 수 없죠. 내 마음대로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흔들리는 것을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는 그것이 사방과 같은 그런 모습임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람도 의지하지 말고 환경도 의지하지 말고 어떤 권력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반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 네 번째는 겉보기보다 속사람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자, 사반은 작고 연약해 보이지만 바위 위에 거주하는 존재입니다. 겉으로 강해 보여도 속이 비어있는 사람보다 겉은 약해 보여도 속사람이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가 복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약하다라는 것을 알아요. 약하고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한테 거할 때, 하나님 안에 거할 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시고 능력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자꾸 겉모습에 취해서 겉모습을 또 거치장을 화려하게 하려고 하고 심싸게 하려고 그러죠. 그러나 그런 것은 사람들 보기에는 위협감을 줄지 몰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니죠. 하나님은 어떤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냐?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주님을 피난처로 삼는 나를 왕으로 모시는구나 하면서 은혜를 주시죠.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을 만났을 때에도 어떻게 돼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이런 모습, 이 모습이 사반과 같은 모습이에요. 나는 부족하다, 연약하다. 그러나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가 나아가노라. 이런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쓰셨죠. 자, 다섯 번째로 또 사반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믿음은 약함 속에서 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강한 사람은 자기심을 믿죠. 그러나 연약한 사람은 하나님을 더 붙잡게 됩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약한 자를 들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죠.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보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지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약할 때, 연약할 때 오히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기회다라는 마음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적용을 해보면 먼저 기도 생활에 있어서 사반처럼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내 약함을 자꾸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태도가 필요하겠죠. 또 어떤 결정과 진로에 있어서도 내가 스스로 판단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바위처럼 붙잡고 나아가는 그런 태도가 필요할 것입니다. 또 위기 상황 속에서도 두려움 속에 숨지 말고 하나님께 피하는 그런 태도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 성장에 있어서도 자만하지 말고 늘 은혜를 구하며 성장하는 그런 태도,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반은 약하지만 안전합니다. 왜? 바위 위에 거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우리도 약하지만 주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안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실수가 많지만 어디에 거하느냐, 이것이 참으로 중요하죠.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 되실 때 우리는 어떤 공격도 견뎌낼 수가 있습니다. 시편 119편 114절에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방패시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도 연약하고 부족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오직 강하시고 완전하신 바위 위에 숨어서 오직 그 말씀으로 늘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메뚜기를 통해서 배울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언 30장 27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임금이 없으되 나를 이어나가는 메뚜기와. 자, 임금이 없으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이 메뚜기는 질서 있는 공동체 정신을 가진 존재입니다. 자, 메뚜기는 별다른 지도자나 지휘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질서정연하게 때를 지어서 행동하죠. 그래서 수천 수만 마리가 마치 하나처럼 움직이고 엄청난 영향력을 끼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조직력, 질서, 연합의 지혜, 그것을 말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메뚜기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 첫 번째는 지도자가 없어도 자발적으로 움직인다라는 거죠. 이 메뚜기 때는 외적 명령이 없어도 역할을 감당합니다. 사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떻게 되지? 뭐 해야 되지? 자꾸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처음에 신앙생활을 경험하다 보면 잘 모르기 때문에 물어보죠. 2년이 되고 2년이 되고 아직 모르니까. 그런데 10년이 되고 20년이 돼도 몰라. 근데 그 모른다라는 것이 그저 뭐 성경을 잘 모릅니다. 이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지금 이 순간 어떻게 해야 될지 이렇게 모를 때가 있다는 거죠. 근데 모를 수가 없는 게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어요? 성령을 통해서 계시해 주셨잖아요.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셨어요. 그럼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죠.
OTT를 통해서든 아니면 뭐 묵상하면서 성경 읽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해서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스스로 우리가 세워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성장한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를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과 1대1로 대면하면서 교제하면서 승리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지혜로운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군대도 어떻습니까? 훈련이 잘 되면 지휘관이 없어도 명확한 임무와 질서에 따라서 행동하게 되죠. 마찬가지로 성도도 신앙훈련이 되어 있으면 어느 누가 지도자가 없는 것 같다 할지라도 잘 움직이게 되고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연합된 공동체가 강하다라는 것입니다. 메뚜기가 개별로는 약합니다. 아주 약하지만 연합할 때 놀라운 힘을 발휘하죠. 그래서 사막이든 어디든 메뚜기 떼가 확 날라온다고 그러면 제일 무섭잖아요. 미국에서도 가장 무서운 게 메뚜기들. 하면 농작물 다 쓸어버리고 뭐 보통 무서운 게 아니에요. 그 메뚜기 떼가 얼마나 무서운지. 그 개별 한 마리 한 마리는 별게 아닌데 그것이 뭉치면 아주 무서운 존재다라는 것이죠.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분열하면 아무 일도 못하지만 연합하면 세상을 움직일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로마서 12장 4절과 5절에는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그러면서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가 서로 지체이기 때문에 한 몸으로 한 마음으로 마음을 다하면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일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메뚜기에게 배울 수 있는 것은 목표를 향해서 전진하는 힘이 있습니다. 메뚜기 때는 방향과 목적이 있죠. 그래서 혼란 속에서도 그들은 정확하게 그 질서대로 움직여요. 메뚜기 떼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근데 그 많은데 그들이 다 질서 있게 그대로 그 방향대로 가요. 그곳에 따라 쫙 질서 정연하게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게 멀리서 보면 와 메뚜기 떼가 이렇게 가네 할 수 있지만 실제로 보면 얼마나 그렇게 폭도 넓고 양도 많겠어요. 그런데 그 메뚜기 떼가 정확한 방향을 가지고 움직인다라는 거죠. 이 신앙에 있어서도 방향성과 소명의식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을 보면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표대를 향해서 분명한 목적을 가진 이런 신앙태도 이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메뚜기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책임감 있는 자율성이다라는 거죠. 메뚜기에는 리더가 없지만 자유방임이 아니라 책임 있는 자율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 책임감을 가지고 일해. 이게 참 중요해요. 그러니까 같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내 마음대로 해, 내 뜻대로 해 이것이 아니라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 신앙도 강요가 아니라 자발성으로 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성숙이죠. 열심히 합시다. 헌신합시다. 끝까지 나가면 됩니다. 이렇게 막 얘기해야 그제서야 좀 해줄까 이런 식으로 얘기 아니라 내 스스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면 안 되지 하면서 스스로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든지 이 교회가 어떻게 뜨겁게 돼야 될 텐데 라고 마음을 다하는 것, 그것이 이 메뚜기와 같은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고린도서 9장 7절에도 무엇을 하든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로는 각자의 역할을 감당함으로 전체가 움직인다라는 거죠. 메뚜기 때는 각 개체가 자신의 위치에서 질서를 지킴으로 움직임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죠. 각자의 일에 내가 얼마나 최선을 다하는가, 내게 주어진 일에 얼마나 마음을 다하는가, 이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직분을 갖는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직분을 갖는다 할지라도 그 일이 크다고 생각하든 작게 여기든 내가 어떻게 여기냐에 따라서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어요. 그게 참 중요하죠. 내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직분됨을 내가 어떤 걸 맡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나의 가치는 달라진다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이 지체를 각각 그 뜻대로 몸에 두셨으니 그렇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를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를 내가 최대한 100%, 200% 활용하게 하는 것, 그것은 나의 책임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적용해 보면 공동체 생활에 있어서 자기 자리에서 맡은 역할에 충실한 것이 메뚜기죠. 또 신앙 성장에 있어서도 외적 자극이 없어도 자발적으로 하는 것처럼 우리 또한 자발적으로 말씀 읽고 기도하고 자발적으로 하는 그런 태도가 필요하겠죠. 섬김에 있어서도 누군가가 시켜서, 리더가 시켜서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하는 모습, 그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메뚜기는 작고 약하다 할지라도 함께 움직일 때 강력한 존재가 되듯이 진정한 강한 교회는 한 사람의 카리스마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성도의 자발적 연합으로 세워진다는 것을 꼭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나은 사람이 무기력하고 연약할지라도 함께하면 힘이 있다, 이런 마음 가지고 함께 나아가도록 함께 뜻을 다하는, 그래서 전도서 4장 12절에도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라면 맞설 수 있나니 세격주는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함께할 때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꼭 깨달음으로 함께함의 기쁨을, 귀함을 늘 경험하며 나아가는 저는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잠언 30장 28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손에 잡힐만 하여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이라. 자, 손에 잡힐 만한 도마뱀이 왕궁에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도마뱀은 손쉽게 잡히는 작고 연약한 생물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왕궁에까지 침투하며 살아가요. 꼭 왕궁에만 살겠습니까? 그런 게 아니라 장소를 가리지 않고 어떤 높은 자리라도 그 도마뱀은 약삭 발라서 그곳에 들어가서 살아간다라는 거죠. 여기서의 메시지는 작고 보잘것없는 존재가 탁월한 위치에 이르게 되는 지혜, 그리고 은밀한 영향력과 담대함, 또 작지만 존재감이 있는 그런 삶을 가리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도마뱀을 통한 교훈 첫 번째로는 작아도 포기하지 않으면 큰 곳에 이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도마뱀은 자꾸 무력하죠. 도마뱀 잡아보셨습니까? 어렸을 때 도마뱀 아주 작아요. 징그럽고 지나가고 아주 조그매요. TV에서는 큰 것만 나와서 징그럽게 느껴지지만 대부분의 도마뱀은 많이 작아요. 그 도마뱀을 말하는 거죠. 자, 그런데 자꾸 무력하지만 왕궁이라는 위대한 장소에 거처를 잡죠.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도 세상적으로는 아주 미약하죠. 도마뱀보다도 아주 작은 존재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놀라운 자리에 이룰 수 있다라는 거죠.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지극히 작은 자 중에 하나와 같이 여긴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마음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고 또 정성을 다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가장 높은 곳으로 우리를 세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더를 가지고 왕궁에 들어간 작은 도마뱀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 것을 봤습니다. 한때 포로 출신의 고아였던 에스더가 포로죠? 고아죠? 아무도 데려갈 수 없죠?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왕후가 되죠. 나중에 왕이 돼서 어떻게 돼요? 그 왕궁으로 들어가. 그래서 아하스웨로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민족을 구하죠. 외형은 연약했지만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도마뱀과 같은 인물이 되었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 기회를 포착하는 지혜가 있다라는 거죠. 도마뱀은 작고 은밀한 틈을 이용해서 성전, 궁궐, 집 어디든지 다 들어가게 된다라는 거죠. 믿음의 사람은 기회를 보고 하나님께 나아갈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6절에 보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가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어떤 때든지 내게 주신 때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준비하게 심쓰는 것, 그것이 도마뱀과 같은 모습이다라는 거죠. 나의 주기가 낮다 할지라도, 부족하다 할지라도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높아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죠. 어떤 대기업에서 평사원 한 명이 매일 식사 전에 기도하고 정직하게 일했다고 합니다. 그냥 자신의 존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느 누구도 알아주지 않아요. 그러나 평소에 그렇게 회사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조금 시간을 내서 말씀 보고 시작하고 그 모습을 보고 믿음이 있는, 또 영향력이 있는 상사 한 명이 나도 교회 다니는데 우리 같이 예배 좀 드리면 어떨까? 이런 식으로 해서 신의회가 조직이 되어서 상당히 큰 나중에는 영향력을 끼치는 조직이 되었다,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왕궁 같은 회사에 있는 도마뱀 같은 신실한 영향력이 이 사람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환경보다는 태도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자, 도마뱀은 왕궁에 어울리는 존재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왕궁을 비유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곳에 자리를 잡았죠. 조건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올바른 태도와 노력을 통해서 환경을 뛰어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되게 많은 사람들은 저기는 나한테 안 맞아, 나한테 어울리지 않아, 저기는 내가 갈 수 없어, 이렇게 한계를 두죠. 그러나 한계를 두지 않은 모습이 도마뱀에게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7절에도 사람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중심을 보셔서 하나님이 쓰시기 때문에 우리는 태도로 열심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세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은밀하지만 영향력 있는 존재다라는 것이죠. 도마뱀은 조용하죠. 눈에 띄지도 않아요. 샥샥샥 지나가는 게 보이지도 않아요. 꼬리만 남기고 싹 도망가요. 그러나 왕궁원을 돌아다니는 존재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도하고 충성하면 어떻게 됩니까? 당장에는 보이지 않고 사람들이 알아주는 것 같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나중에 알아주시고 은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6절을 보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마뱀과 같은 보이진 않지만 내가 신실하게 행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시는 믿음을 가지는 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담대한 존재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죠. 자, 위험한 왕궁에 들어가는 것은 무엇이 필요하죠? 용기가 필요하죠. 그 용기 없이는 불가능한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도 담대한 자가 누리게 된다라는 거죠. 마태복음 11장 12절을 보면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 그것을 얻고자 하는 자, 그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 실질적으로 이제 적용을 해보면 정체성에 있어서는 작다고 무시하지 말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나의 작음을 너무 인정하려고 하지 말고 작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럴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영향력 면에 있어서는 내가 드러내지 않아도 은밀한 곳에서 변화를 일으키다 보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나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또 자기 위치로 보면 왕궁 같은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리 잡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리 잡고 준비되다 보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적 지혜를 잃고 담대하게 순종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결론을 맺으면 도마뱀은 연약하지만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왕궁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보잘것없는 자를 들어서 귀한 자리에 쓰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도마뱀처럼 겸손하게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것이 필요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하지만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오히려 그러한 자들을 불러서 세워주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자, 우리 각자의 짐승들 또 생물들 4가지인데 얼마나 많습니까? 그 한 생물들 중에 5가지도 뽑아서 한 건데 얼마나 참 배울 것이 많습니까? 이 배울 것들을 내가 깊이 있게 삼아서 우리가 그것을 통한 지혜 또 그것을 통한 능력, 이것을 내 것으로 삼아서 하나님께 잘했다 칭찬받는 저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주니 감사합니다. 오늘 개미를 통해, 사반을 통해, 메뚜기를 통해, 도마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개미를 통해서 미래를 준비하는,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반을 통해서 겸손하게 피난처를 찾아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통해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바위심을 고백하며 나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메뚜기를 통해서 공동체 정신을 가지고 질서와 연합의 힘을 가지고 협력하며 더욱더 마음을 다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도마뱀을 통해서 꾸준함을 배우게 하시고 또 믿음의 도전과 존재감이 얼마나 중요한 것임을 오늘 보게 되었사오니 내게 주어진 일 두려워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 마음을 다해서 전심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갚아주시리라는 것을 믿고 주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실 이 지혜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서 그 뜻대로 그 은혜대로 온전히 살아감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늘 우리와 함께 계셔서 역사하시고 지켜주시고 돌봐주시는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예배하길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처럼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